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사원을 데리고 모리아산, 오늘날의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과정과 번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러서는 모리아산 앞까지 와서는 그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으면은 보나마나 사환이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아니 주인님,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들렸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독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릴 리가 없습니다라고 아마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도 면밀하게 그런 일이 있을까봐 사환을 미리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것이 장애가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사라가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당신 미쳤냐고. 그래서 아예 말하지도 않고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사환을 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번제할 나무와 풀은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제물,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로 너를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마 이삭도 그 얘기를 깜짝 놀라게 들으면은 아마 깜짝 놀라서 그가 거기에 반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미쳤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산에 다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위에 묶고 결박시켜 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묶임을 당할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삭이 순종해서 스스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찬찬히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삭에게 얘기하고 설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잣을 이미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혜와 더불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신앙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삭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번제할 나무와 그 다음에 번제할 나무는 다 있는데 짐승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번제 드리는 그 과정이나 절차를 이삭이 지금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늘 귀히 그리고 자주 이삭과 함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늘 해왔기 때문에 그 번제 절차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면은 자식들 신앙교육도 굉장히 엉망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면은 도대체 자식이 뭘 하는지도 모르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정된 삶, 풍성한 삶을 주셨을 때는 그런 자식의 신앙 교육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정적인 삶을 이용해서 자식들을 챙기고 또 자식들과 대화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들이 잘 커가고 있나를 늘 살피고 보살피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안정된 생활 가운데서 이삭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하는 여러 개의 시간이나 정력적 투자를 많이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설득에 설득당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삭이 절대로 아브라함 말에 순종해가지고 결박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그 풍성한 삶을 활용했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에 참으로 지혜롭게 장애물 잘 극복해가되 또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설득하며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정된 삶을 늘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도 면밀하게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안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실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것까지 계산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장애물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사 참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마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자녀 교육에 힘을 쓰고 그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커가고 있나를 우리가 안정된 삶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그곳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녀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올바르게 신앙교육할 수 있는 다 부모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